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로 13절.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관악구봉 전동에 위치한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귀한 연보를 바치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합니다. 이해숙 성도가 마음의 소원을 썼고, 유태홍 장로님께서, 고우주 성도께서, 황현덕 목사님께서 마음의 소원들을 썼네요.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감사 연부를 바쳤거나 어떤 분은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큰 믿음들을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시고,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말세 징조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성주의, 합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과학만능주의도 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가는 거의 사라졌고 그냥 이성주의, 합리주의로,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온라인 예배의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이 혹시 계세요? 여러분, 좋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지만 나쁜 습관은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좋은 습관 가지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러면서 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구원이 있고 현재 구원이 있고 미래 구원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에 의해서 이제 엑스더스라고 그러죠. 집단 탈출을 해서 이제 출애굽기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러면 광야 40년 생활은 과거 구원을 현재화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원망을 10번이나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지도자 모세에 대한 신뢰감 다 사라졌고, 그 다음에 12명의 정탐군을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은 보면, 그곳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에 능하고 성은 견고하더이다. 가면 우리 죽습니다. 우리 처자식들은 빼앗길 겁니다. 무슨 매장지가 애굽에 없어서 우리를 그곳에 들여가지고 죽이려고 합니까? 뭐 이러면서 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걸로 돌아가자는 제안에 한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이나 됐어요. 네.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할 때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30평 2층 집을 얻어가지고 교인이 80명이 모였어요. 교인이 80명이 모였으면 새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참 기도하고 있었고, 제가 개척했던 동네 이름이 서울 봉천동 158번지 무허가 판조촌 빈민촌이었어요. 1972년도에는 관악구가 생기지 않았고 영등포구에 속한 동네였어요. 1973년도에 관악구라고 하는 동네가 이제 하나 생겨났거든요. 그리고 빈민촌에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다 날품팔이하는 빈민들이 많았고, 하여튼 일자무식도 많았고, 그러니까 피아노 치는 사람도 거의 없고, 뭐 찬양대 지휘할 만한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음에 은근히 좀 이렇게 피아노도 잘 치고 지휘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 왔으면 참 좋겠네, 그런 게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한 부부가 자진에 등록했어요. 이사 와가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그 남자 되신 분은 찬양대 지휘를 다른 곳에서 했대요. 그래서 오자마자 남성교회 회장 그리고 찬양대 지휘, 여자는 피아니스트야. 그래서 피아노를 치게 했고 여성교회 회장도 시켰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내 큰 잘못이 된 거예요. 기도해서 어떤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주의, 이렇게 합리주의가 결국 큰 시험을 가져왔는데, 교회 땅 사자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오후 3시쯤 윤아무개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큰일 났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오늘 제2 집사 집에요, 3번째 아이 100일이라고 해서 재직회원들 다 같이 모이라 해서 나는 목사님 모시고 무슨 축하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만 쏙 빼놓고 재직회 23명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호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더니 내가 이 교회에서 와서 보니까 교회가 잘못됐다. 그런데 12개 조항이래요. 그래서 그 24명 중에 남자 집사 3분이 수석 대책위원을 오늘 뽑았는데 밤예배 후에 목사님 찾아가서 상담한대요. 그래서 자기들의 요청을 들어주면 이곳에 머물러 있을 거고 안 들어주면 나간대요. 야, 어디든지 강점은 있어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아이고, 큰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큰일꾼 왔네. 바로 그분이 주동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조항이 도대체 뭔가 이게 궁금도 했고, 그래서 오늘 밤 예배 후에 우리 집에 온다니까 이제 가서 기다렸잖아요.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 12시쯤 됐는지 이제 왔어요. 우리 집 사람이 모른 척하고 커피를 꺼내가지고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질문이 목사님, 이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랑하죠. 여러분도 교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왔는데 오늘 재직회를 모였거든요. 모여봤더니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불만이 뭔데요?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드디어 뭐가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첫 번째, 지난번에 우리 교회 부흥하셨잖아요. 그런데 차량 운행 누가 하시고 안내 누가 쓰시고 강사 대접 누가 하고 그런 것만 재직에 불러놓고 했고, 이런 강사님을 모셔도 될까요? 왜 그렇게 동의를 안 모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강단에 사람을 세우는, 강사 세우는 것은 담임 목회자 고유 권한이지 그건 재직회에서 통할 사항이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럼 둘째. 그럼 둘째 뭐예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 재직회 보고를 봤더니 아니 왜 교회 재정으로 신학생 등록금을 왜 대줍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학생이 이제 어떤 학생이었냐면 8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8년 퇴직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돈 헌금을 전액 다 바쳤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이제 감동을 받았고, 이 친구는 오갈 데가 없어서 이제 2층 옥상 옆에 천막을 쳐놓고 거기서 숙박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야간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예비비도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도와줬는데 그게 이제 이분들이 볼 때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 그랬냐고 그래서 제가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은 인지를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할 일은 2가지인데,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여성 명사고 여자의 사명은 애 낳고 애 기르고 출산과 양육, 그게 여자 할 일 아닙니까? 교회가 할 일은. 그러니까 일꾼도 키워야죠. 그래요? 셋째는 뭐예요? 근데 왜 사모님을 설쳐요? 그런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약간 좀 설치는 편이거든요.
네, 얌전하고 장로교회에서는 그 목회자 사모는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뒤에서 빨래나 하고 밥이나 해주고 청소나 할 사람이지 신방 다니고 전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대요. 아니 장로교고 감리교고 간에 아니 지금 일꾼이 없어가지고 신방 갈 때 파트너도 없고 전도 나가려면 전도 대상도 없고 우리 사람이 애 하나 등에 업고 하나 걸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데 그거 뭐 잘못됐습니까? 내가 저 어느 교회 큰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 사모님은 세가족 관리 팀장이더라고요. 근데 뭐 은사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얌전한 사람은 일 시켜도 모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일꾼 교회에 우리 집 사람이 참 애 키우기도 힘드는데 수고하니까 사모님 수고 많다고 격려를 해야지. 그걸 왜 지탄합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여러 가지 물어볼 게 많은데요,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독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입니까? 독재입니까? 그래서 제가 둘 다 아닌데요,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교회는 뭐예요? 신주주의입니다. 신주주의가 뭐예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여러 가지 물어봤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모세가 민주주의 했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가데스 바네에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는데 12명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고, 아니 10명은, 2명은 아니다 그대로 바비니까 가자 그랬으면 민주주의의 가장 꽃은 다수결인데 다수가 반대했는데 그럼 모세가 민주주의 했습니까? 그리고 내가 물었더니 그건 구약 성경이죠? 그러고 또 대답하더라고. 그건 구약 성경이래. 그럼 신약 성경에 그 로마 총독이 그 유월절을 만나가지고 그 이제 죄인 괴수 하나를 풀어주는데 살인강도 바라바를 내어줄까 예수를 내어줄까 그랬을 때 회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살인강도 바라바를 내놓으라 그랬으니까 바라바도 아니 거기 총독도 민주주의 하다 망했네.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나은 것이지만 완전주의는 아니에요. 완전주의 교회 정치는 하나님의 가라서 내가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땅 사가지고 예배당 짓자고 뭐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목사님은 우리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금 내가지고 그 헌금 갖고 살아가니까 우리가 하란 대로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언제 사람의 종입니까?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된다고, 난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바울을 본받고 예수 본받기를 나는 원하고 교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말은 안 듣겠네요? 우리 말 들으면 우리가 헌금해가지고 땅 산다고 했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말 안 들으면 나간대요. 때를 지어서. 그래서 안녕히들 가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자기 소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최고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80명 교인 중에 40명이 똑똑이 잘난이는 다 나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병든 사람, 가난뱅이, 무식자 40명만 남았습니다. 40명이 어디로 갔느냐? 우리 30평 옆에 60평짜리 2층 빌딩이 있었는데 그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1.5m 옆에 한 주 전에는 우리 교회 앞에서 안내 쓰던 집사가 한 주 뒤에는 그 옆에서 안내를 씁니다. 개척교회 한번 해보세요. 피눈물이 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집 사람하고 밥이 먹힙니까? 잠이 옵니까? 내가 만일 주님이었다면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나치게 했나요? 부드럽게 하지 못한 거 잘못인가요?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기도해요. 내가 너무 강성으로 나갔나요? 성경대로 했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생겼는데 예수님도 바른 말하고 세례요한도 바른 말하다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33년 34년 35년 36년 37년 38년 39년 40년 41년 42년 43년 44년 45년 46년 47년 48년 49년 50년 51년 52년 53년 54년 55년 56년 57년 58년 59년 60년 61년 62년 63년 64년 65년 66년 67년 68년 69년 70년 71년 72년 73년 74년 75년 76년 77년 78년 79년 80년 81년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 87
너 바르게 가르쳐서 괜찮아. 그런 이제 용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동하는 제2집사가 시골에 외삼촌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전화한 거예요. 삼촌, 시골에 40명보다 서울에 40명 교인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사직서 내고 올라오세요. 우리가 책임져 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사직서 내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식이 들려요. 목사님 오늘 그 교회에 대판 싸웠대요. 왜 싸웠대요? 새로운 목회자 사례금을 더 많이 주자, 조금 더 주자 하고 의견 충돌이 생겨서 말로만 싸운 게 아니고 이단 접촉이도 나왔대. 그래가지고 순전한 사람이 멋모르고 갔다가 깡패 두목들이 모인 교회냐? 그리고 다 흩어져가지고 교회가 유산이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그래서 교회가 유산되다 보니까 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버리고 창피하니까 본교회는 못 들어오고 큰 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에 부자 중에 하나가 김아무개 여자 집사가 상처를 받고 아무 교회도 안 다니기로 작정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집에 있대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분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라 그런 생각을 하다가 엎드려 기도하다 보니까 야, 예수님이 그랬냐?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했던 제자들 베드로가 6명의 다른 제자를 선동해가지고 저 티베리아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갈 때 새벽에 예수님이 신방 갔잖아. 너 예수님 닮게 원한다고 기도했지? 너도 너 배신하고 떠났던 그 사람 상처받고 집 안에 들어있는데 신방해야 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 중에. 저는 성령의 감동이 오거나 말씀이 생각나면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왜냐하면 주의 종이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람한테 뭐 신방 대학원을 데려가면 자존심 상해하니까 우리 둘만 가자. 그 남편은 뭐 회사에 나갔고 애들은 다 학교 가버렸고 큰 집에 혼자 집만 지키고 있으니까 아침 10시 반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갔어요. 그러니까 여름이야 그때가. 7월달 더운데. 그래서 이제 초인종을 띵동땡 띵동땡 눌렀더니 누구세요? 제가 최낙중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저 신방 안 받는데요? 저 교회 안 다녀요? 죄송한데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전화기를 딱 끊어버린 거예요. 수화기를. 신방 갔다 와가지고 이제 문전 거절을 당하니까 그래도 내가 한 번 신방하기로 했는데 물러나면 안 되지. 그리고 띵동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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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받아요. 계속 누르니까 시끄러우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세요. 제가 신방 받기 싫다는데 왜 이렇게 강제로 눌러요? 그러면서 이제 톤이 높아지더니 이게 수화기를 걸어놓으면 또 내가 누를까봐 방바닥에 내려놔 버렸네.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나야지. 한번 해봐봐. 수화기 내렸는데 아무리 눌러도 소리가 안 나죠. 그럼 내가 포기할 것 같아? 네버 기브 절대로 난 포기하지 않아. 여보 담이 너무 높네. 담 넘기가 힘들어. 당신 엉덩이 좀 빌리자. 허리 좀 이렇게 좀 숙여서 한번 엎드려봐. 나 당신 등 받고 담을 뛰어넘어가서 대문을 열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밟고 올라가서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대문을 열었더니 삐걱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삐걱 소리가 나니까 대문 열리는 소리가 나니까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내가 담을 뛰어넘어가지고 문을 여는 거야. 그러니까 얼른 현관문을 잠가버리더라고. 가서 현관문을 흔들었더니 무슨 절도입니까? 강도입니까? 어떻게 담을 다 뛰어넘었고 그랬습니다. 경찰 부르겠다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절도도 아니고 강도도 아니라고 그냥 신방을 왔으니까 예배 드립시다니까 예배 싫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름이니까 그 창문을 잠가 놓은 거 같지는 않아. 닫아만 놨지. 창문을 열었더니 열리잖아. 구두를 팽개치고 창을 뛰어넘어서 안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마루로 나와가지고 현관문을 내가 따라가지고 여보 2차 관문 통과 들어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을 들으니까 이분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뭐 이런 목사가 있어 무슨 깡패야 막 그러면서 뒤로 물러나는데 나 깡패도 아니고 불량자도 아니요. 그냥
내가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 닮아보려고 찾아왔으니까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내가 손을 잡았더니 팍 뿌리치면서 예배 안 드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앞에서 끌고 우리 사람 뒤에서 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2대1 이제 뭐 우리가 더 힘이 세지. 그래가지고 안방에다 앉혀놨더니 자기 예배 안 드린대. 벽을 향해서 앉아. 우리는 그 등 뒤에 앉았어. 그때는 그 복음성가 안 나왔거든.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송을 좀 부르려고 했는데 그때는 그 찬송이 안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민망하고 그래서 주여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요? 야, 찬송이 있잖아. 돌아와 찬송. 뒤통수에다 대고 돌아와 돌아와 집을 앉아요. 아무리 외쳐도 안 돌아왔네. 아니 돌아앉아야 예비를 드릴 거 아니요. 그리고 씩씩대고 그냥 푹 쏘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집을 앉아요 돌아와. 아무리 불러도 안 돌아왔네. 야, 그 강팍한 마음을 주님 녹여달라고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데 막 내가 너무 그 영혼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그래서 이제 1절에서 끝절까지 다 불러도 돌아앉지 않길래 다시 한번 불렀어.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라니여 하고 내가 울면서 찬송 부르더니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돌아앉더라. 돌아앉더니 목사님, 나와 같은 죄인도 용서할 수 있나요? 무슨 복음성가 가사 같아. 그래서 막 우는 거야.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막 울면서 내가 그 똑똑한 그 장집사의 세뇌에 걸려들어가지고 이렇게 큰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찾아올 수 있느냐. 무슨 또 아까는 또 뭐 경찰서 불린다더니 지금은 또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울고 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어요. 내가 돌아오라니까 여우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돌아가냐 해서 당신 여우 아니니까 돌아오라고. 창피해서 못 돌아온대요. 어떻게 교회를 배신하고 떠난 자가 돌아올 수 있겠냐요. 그래서 그의 거룩한 용기인데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3일 금식 기도할 테니까 저희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요. 예. 그때는 남편이 안 나왔고 혼자만 나올 텐데.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3일 금식을 하면서 끝나는 날 남편이 이제 저녁 시간이 오니까 무릎을 딱 꿇었어요. 당신 왜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래? 내가 당신한테 심각한 이야기 좀 할게요. 뭔데 말해봐. 사실 우리 교회가 땅 지어서 예배당 건축하려고 한참 교회가 부흥되고 올라가는 중에 똑똑이 집사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망가졌는데 내가 교회를 돌아가자니 너무 창피하고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 체면도 있고 그래서 그냥은 못 돌아가겠고 당신 허락이 하나 필요한데 우리 집이 크고 값이 많이 나간 집이니까 이거 교회 명의로 빌려만 주면 은행에다 저당 설정하고 돈을 많이 뺄 수 있고 땅을 살 수 있으니 당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금식 끝나고 남편한테 무릎 꿇고 우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또 감동을 받았어. 여보 바치지는 마, 빌려만 줘. 그래가지고 이제 바치지는 않고 빌려만 주기로 하고 왔는데 지금 우리 예배당 그 자리가 지금 3천만 원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값이 쌌죠. 그런데 현금 10평 값을 은행에서 찾고 많은 액수를 은행에서 뽑을 수 있는 집을 저당 설정하면서 100명 이상의 헌금에도 못할 일을 이 혼자 감당함으로 우리는 첫 번째 예배당 5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짓는데 이분이 절대적 공을 세운 거예요. 아멘. 제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뭐 수학 같은 거 시험 문제 보면은 쉬운 것은 2점, 3.5 이렇게 나오지만 어려운 문제는 뭐 8점도 주고 7점 주는 것처럼 야 시험을 하나 큰 것을 감당했더니 복도 큰 것이 오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지옥이라는 책을 자서전을 썼는데 지금 16판이라고 이제 비스트셀러가 돼서 나왔는데 그 책을 쓸 때 집사님
모 집사님 이야기를 쓰고 싶은데 집사님이 실명을 바뀔까 그냥 공공땡땡 집사로 할까 그랬더니 내가 지금 권사가 됐고 우리 남편 집사가 됐고 우리 자녀들 교회 나가고 열심인데 떳떳하잖아요. 그러니 제 이름을 밝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지금 제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죄인 괴수라고 그러고 독재자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건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주의 영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할 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해우름 교회가 부흥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의 100사람의 몫을 감당하고 하면서 교회가 이제 부흥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 주동자는 비참하게 됐어요. 하여튼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말세의 현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요, 말세 지말입니다. 예. 지하 자원, 땅속에 묻혀있는 석유, 가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파먹으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태양 광선을 통해서 그 에너지 만들려고 뭐 태양광 뭐 그렇게 전기 발전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과 지혜가 발달해서 하나님하고 한번 비교해보겠다고 하는 때가 온다 그랬고 지금 그런 때입니다. 오바댜서 1장 4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독수리를 타고 무별 사이에 깃들게 된대. 그때 하나님이 그 독수리를 끌어내린대요. 아폴로 11호 이름이 독수리호예요.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선장과 함께 달나라를 갔던 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주를 비행하면서 시편을 낭독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저 소련의 그때 당시에 가가린이라고 하는 최초의 우주인은 내가 하늘에 가봤는데 서양 사람들이 구하고 찾던 하나님은 없더라, 그렇게 오만한 말을 했지만 아무트론과 같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 찬양했거든요. 아멘. 그래서 과학은 뭐냐? 과학은 신학, 하나님의 창조해 놓은 질서나 물질을 찾아내는 작업이 불과해요. 그래서 과학은 신학의 신여일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래서 정근모 같은 사람은 24살에 박사가 됐고 미국의 교수가 됐던 유명한 사람이지만 나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기보다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한다는 책을 또 썼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영리하고 박사학에 가고 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살아도 믿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말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참 이게 안타깝네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형제자매를 사랑했던 성도들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싸움이 벌어져서 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뭐 아버지하고 딸하고 어미하고 서로 원수가 되고 막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견딘다, 인내. 제가 한문 공부 좀 해봤는데요, 인자가 참을 인자예요. 칼도 밑에 마음심을 썼거든요. 인자가, 참을 인자가. 그러니까 칼로 마음을 잘라내는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있네요. 우리가 성령 받고 열심을 내다 보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욕도 하고 박해도 하고 전혀 없던 고난이 따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구원해내는 데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 과학의 힘 같지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실천하는 것이 말세의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이유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무너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에는 죄인 괴수로 살다가 나중에 거듭나가지고 변화해 새 사람 돼서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경에 소개된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거에는 깡패처럼 지내다가 요즘에 와가지고 완전히 거듭나가지고 변화해 새 사람 돼서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2층에 있을 때,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전도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봉일시장 옆에 2층에 있었는데요, 그 봉일시장에서 떡장사 하는 아저씨가 하나 있는데 동네 깡패로 이름났어요. 그러니까 경찰서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자주 들었거든요. 키가 조그만한데 이게요, 고개가 이 어깨수로 들어가가지고 이러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누가 여기 옆에 팔꿈치 다 어쩌냐면, 야 이 새끼야 눈깔 나 빼버린다고 한번 때는 거예요. 눈깔 빼버린다고. 그러니까 날마다 경찰서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그 깡패라고. 그런 남편을 모시고 사는 이순자라는 집사님이요, 교회 오면 맨날 우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항상 길을 못 피고 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예수 믿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보 다음 주일은 내 생일인데 33번째 생일이거든, 나 생일 선물 하나 해줘. 그러니까 뭐 해줄까? 장미에 33종이 사줄까? 아니 당신이 장미야. 그러니까 장미에 사주지 말고 딱 내 생일날이 다음 주일이니까, 또 우리 봉일시장 3일 동안 뭐 수리한다고 쉬고 하니까 한 번만 교회 나가줘. 내가 부부가 나란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데 내 생일날 나 기분 좋게 한 번만 해줘. 나 한 번만 따라가서 교회 가줘. 그러니까 그래, 새끼손가락 걸었어. 나 교회 안 다녀. 너 생일날 너 기분 좋기 위해서 한 번만 갈게.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나한테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한 방에 끝내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방에 끝내도록. 한 번 나올 때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을 거기서 얻었어.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제 그 라오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화끈하게 믿고 안 믿는 자리 쳐! 그리고 내가 이제 설교했어 이제. 그러니까 이 깡패가 와가지고, 맞아 인생은 화끈이야. 이들 뭐든지 화끈. 야 오늘 목사 그 멋있다. 화끈이라는 말을 계속하니 화끈. 맞아. 인생은 화끈이야. 화끈. 그런데 이 화끈이요, 25분 설교했는데 집에 갔는데 계속 화끈이 따라다니는 거야. 화끈. 맞아. 인생 화끈. 이놈 화끈 귀신이 붙었나? 어떻게 교회 처음으로 한번 가봤는데 이 화끈 귀가 자꾸 들려가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눈치를 주고, 여보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가 봐. 성령이 뭐야? 당신 있잖아, 유행아 그만 들어. 라디오 내가 극동방송 틀어줄게. 여기 보면 찬양도 나오고 간증도 나오고 설교도 나와.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이제 다이얼을 바꿔놨어. 그러니까 뭐 설교도 나오지 간증도 나오지 찬양도 나오니까 들어보니까 또 쓸만하잖아. 야, 그런데 이분이요, 성령님이 깡패 두목을 변화시켰는데 계속 화끈이라는 단어 하나가 그분을 변화시켰어.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화끈하게 문 닫고 교회 왔어. 얼마나 내가 예뻐 보이는지 몰라. 얼굴은 안 예뻐, 그냥 흠성거지 생겨가지고 깡패 두목인데 뭐. 그런데도 화끈하게 문 닫아버리고 교회 오니까 얼마나 예쁜지 내가 막 이렇게 안아줬어.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막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 등 두드리면서 예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은 거야. 올 때마다 하나가 두들겨 주거든. 막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이 화끈 때문에 이제 사람 하나 건졌어. 그런데 그분이
4월 달에 나왔어요. 4월 달에. 그러면 이제 7월 달이 되면 이제 항상 세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 달 되면 세례 교육을 받는데 이번 대상이 아니거든요. 1년 정도 교회 출석한 사람이 이제 세례 대상이 되는데, 아니 세례 교육장에 그분이 와서 앉아 있는 거라서, 아니 김 선생님 여기 어찌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고 싶어서 왔는데. 아니 여기 1년 정도 된 분들이 세례 교육 받는데 왜 오셨어요? 아이씨, 화끈하게 예수 믿으려고요. 아니 성경에 1년 되어야 세례 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 없잖아. 자기가 요새 성경 읽어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 비서가 즉석에서 바로 세례 줬다는데 무슨 1년이 필요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성경 갖고 대드는데 내가 할 말이 있잖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육은 그냥 받아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지 준다며요. 그래서 내가 불합격하면 다음에 세례 주고요. 하여튼 그렇게 알아서 하세요. 저는 교육을 받고 싶어요. 화끈하게 있으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은 받으라고 그냥. 그래서 이제 교육 끝나고 난 뒤에 문제를 10가지 주거든요. 주일날 교회 오겠습니까? 네. 그럼 10점이에요. 밤 예배도 참석하겠습니까? 네. 그럼 20점이에요. 수요일도 오겠습니까? 네. 그럼 30점이에요. 매일 성경 읽겠습니까? 네. 그럼 40점이에요. 만나는 사람이 전도하겠습니까? 네. 그럼 50점이에요. 100점 맞았어. 그러니 3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을 세례 안 줄 수가 있어? 100점 맞았는데? 그래서 3개월 만에 세례를 줬어요. 7월 첫 주일에. 그럼 이제 9월 달이 되는데 이제 추석이 됐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한 5분만 우리 가게 좀 들어주실래요? 그래서 알았어요. 한번 들릴게요. 갔더니 목사님 5분만 시간 내줘요. 나 따라오세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거 따라갔더니 양복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화끈입니다. 화끈. 추석 명절 선물로 양복 한 벌 쫙 화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 2개, 양복 1벌, 넥타이 2개 많이 샀어. 그래서 1벌 해주는 거예요. 아니 교회 나온 지 지금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화끈하게 양복해 주지 다 해주는 거예요. 이야,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싸움도 안 해요. 그리고 찬송만만 불러요. 여러분 깡패 둔목에 회개하면요 변화였을 사람 돼요. 화끈. 이 사람은 화끈이라는 단어 하나가 변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월 달에 되면 서리 집사 교육이 또 있거든요. 가서 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양반이야 세례 엊그저께 받았는데 무슨 집사 되려고 와서 그랬더니 나 교육만 받을게요. 그래서 받으라고 했는데 또 서리 집사 서약서가 있어요. 그거 다 전부 다 내라고 다 썼네. 그러니 서리 집사 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그게 몇 개월 안 되는데 서리 집사 줬어요. 그러면 집사를 줬으면 일을 배당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대접해주고 밥 같은 거 사주고 뭘 자꾸 남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놓고 집사가 되면 교회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신은 섬기는 은사가 있네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부장 좀 하려니까 선생도 안 해본 주제가 무슨 부장입니까? 막 그래. 그래서 학생들은 교사가 가르치고 부장은 교사들 밥만 해주면 된다고. 밥만. 그러니까 주일날 마시는 것만 그냥 음식 해줘.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국수 삶아 먹였는데 그냥 이분이 부장된 뒤로부터는 교회 학교 교사 한 20명이 그냥 주일을 손꼽아 기다려. 왜냐하면 그 집에 가면 그냥 인성처럼 해주니까. 떡 장사하는 아저씨였는데 떡 팔다 남은 거 다 갖다 먹이고 그러니까 교회 학교 교사들이 주일날만 기다리고 사모해. 왜냐하면 맛있는 거 주니까. 너무 잘했어요. 최고 부장들 중에서 최고 이제 부장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부장이 된 지 몇 개월 돼가지고 여름 성경학교가 됐는데 성경학교 이제 기간이에요. 근데 갑자기 교회 앞에 25인 버스가 하나 우리 교회 이름으로 붙여갖고 있어가지고 내가 놀랐어요. 설교하러 나갔다가. 그런데 우리 교회와 같은 이름이 그 관학교에 2개가 있었기 때문에 큰 교회에서 아마 사람 실로 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끝나고 난 뒤에도 있으니까 고장났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인사 끝나고 난 뒤에 이 김동환 집사가 달려오더니 집사님 우리 교회 버스 보셨나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교회 버스입니까? 그랬더니 네! 제가 화끈하게 하나 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이니까 350만 원 줬대. 25인 버스가 350만 원짜리 어디 있어? 똥차를 사갖고 왔어. 저 동대문구 장안평에 가가지고 그냥 똥차 중에 똥차야. 내가 보니까 30만 킬로를 터뜨려 버려가지고
가다 서다 그런 거 어떻게 하나 사갖고 와서, 그것도 빚내 갖고 사와서. 그렇지만 나무랄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가 교회학교 부장인데 다른 교회는 성경학교 끝나면은 교사들 기분 좋게 해준다고 뭐 해변가도 데려가고 기도원도 데려가고 하는데, 우리는 버스도 없으니까 쪽팔린다고, 자기가 하나님 쪽팔리게 우리 교회는 왜 버스가 없어요? 그랬더니 쪽팔리면 네가 하나 사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빚내다가 산 거예요. 화끈하게. 이번에 하여튼 처음부터까지 화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학교 끝나고 20몇 명에서 이제 25인 버스를 하나 타고 이제 어제 서해안 해수욕장에 간다고 가더라고요. 잘 다녀오라고 기도해 줬어요. 3시간 후에 전화 와서 고장났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비포장도로로 어디 언덕 올라가다가 이게 물 점검을 안 해가지고 엔진이 불이 나버렸어. 타버렸네. 끌고 오는데 85만 원 들었어. 그게 엔진 보링 하는 데로 약 160만 원인가 더 들었어. 그래가지고 차값보다 더 나가버렸네. 그래서 내가, 집사님 앞으로는 목사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지 말고 뭐 봉사하려면 물어보고 해요. 그랬더니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 많이 물어가지고 내가 구차를 주거든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번 몇 년은 뭘 할 거야? 당신이 알아서 해.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화끈해도 너무 지나치게 화끈하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어.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 제가 전세 살던 걸 몽땅 하니까 바쳐버리고 오갈 데가 없으니까 12월 27일 날 그 예배당 지하실로 우리 5 식구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인데 창문을 못 닫고 스티로폴로 막아놓은 상태이고 세멘트 공사를 했는데 세멘트에 올라가지고 우리 5 식구가 땡땡 부고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났네요. 이걸 우리 김 집사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예배당 짓다가 돌아가시겠네. 그리고 울면서 가더라고요. 자기 집을 팔아버렸어. 목사님이 집을 마련하기 전에는 저는 절대로 집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화끈 집사 때문에 교회가 붕댔고 성전이 건축되는데 완공하는 데 도움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어떤 사람? 화끈한 사람. 아멘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지 말고 화끈하게 믿으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잘해야 돼요. 예. 제가 영화를 이제 한참 볼 때가 있었는데 기독교 영화는 항상 봤어요. 근데 그 타이타닉호가 1912년 4월 15일 날 새벽에 북대서양 바다에 침몰했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배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두 동강에 나서 이제 물속으로 잠겨가는데 바이올리스트가 내 주를 가까이 앉아 이거 하는데요. 제가 그 음악을 듣고 감동받았어요. 이야, 크리스찬들이 만든 영화 타이타닉호, 그들의 마지막 소원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죽음을 앞에 놓고, 이게 물이 빠지면 죽잖아요.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저 열정. 여러분, 내 인생의 내일이, 아니 오늘 밤이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 소원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23살에 7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병상생활 하다가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기도 했어요. 만일 현대의학이 고칠 수 없는 난치병을 주님이 고쳐주시면 앞으로 남은 생에는 이 생명은 다 바쳐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소원기도 했거든요. 내 마음의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로 가리로다. 그런 지 지금 5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저는 이 소원 때문에, 건강 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 소원 한 것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외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 주여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에 오르고 유명해지고 동방성에 앉고 그러면 그때는 변질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변질된 사람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고 있어요. 성경에 그 사람들 이름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말세를 사랑하는 너,
자신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조심해. 경고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은요, 마귀가 하는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면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감은 이슬로 유혹하다는 뜻이에요. 유혹. 마귀가 하는 시험은, 그래서 돈에 대한 유혹, 이성에 대한 유혹, 명에 대한 유혹, 이 세 가지 유혹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는 시험은요, 테스트로 되어 있어요. 진위를 알아보다, 검사해보다, 조사해보다 하거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 사랑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너는 사랑해? 그리고 물어봐요. 그때 우리는 아멘!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아무에게나 그리스도 이름을 붙여주지 않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를 가리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다.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열심히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마지막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을 항상 바라봅시다. 믿음의 주여도 언제나 하게 하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 없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죄 없는 거룩한 그분이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있는 피 다 흘리셨던 그 주님, 머리에 가시가 안 쓰시고 양손 양발에 쇠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실 때 물과 피가 쏟아졌다는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심장이 터졌을 때는 피보다 물이 먼저 나온다는 말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심장이 팍 로마 병정에 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피가 나왔거든요. 심장이 터져버렸어요. 날 사랑하신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셨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낙심해야 돼? 왜 이것 때문에 나는 실망해야 돼? 나 이것 때문에 왜 남을 원망해야 돼? 아니야.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을 닮아야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닮아보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런 사람을 주님은 평생 너는 나를 닮았으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게, 내가 너를 의의 병기로 평화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들어설게 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 세상 종말에 가까워서 주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때 나는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과 수치 때문에 무너지지 않기를 원하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같은 은혜를 나에게 돌아가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